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최근에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영등포 시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등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제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여기는 어떤 곳이고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가 아닌데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헷갈렸나 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아찔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버스를 갈아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제 살면서 알고 아차 하는 어떤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습, 내가 살아가는 행동,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떤 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더 좋은 길이 있었구나, 내가 이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어떤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한 번씩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그렇구나,
딱 이런 아라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이마를 치며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더 새로운 길이 있었구나. 새로운 순간이 있었구나. 더 좋은 것이 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깨달음은 세상이 주는 이 깨달음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정보, 텔레비전, 뉴스로 자신의 삶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무엇에 근거하여 나의 삶의 기준이 있고 무엇에 근거하여 나의 삶이 바뀌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 세상이 흔들려도 이 세상이 다 바뀌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저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저것에 나의 기준을 두지 않고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 어떤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계시로 회개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깨닫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이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근원, 깨닫게 하는 내가 바뀌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계시를 주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깨닫고 그것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첫 번째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바로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만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 전체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명한 사건이 존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고 나를 바꾼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에만 나의 삶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탕자가 이제 돼지 우리에서 이제 돼지치기를 하게 되죠. 자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유산을 미리 받게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게 되다가 결국엔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그런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기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이제 쥐엄나무 열매를 이제 몰래 먹으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이제 먹지 못하게 녹록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때 탕자가 은연중에 딱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좀 돼지를 더 효과적으로 이제 내가 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인이 언제 잠을 자러 가니까 내가 그때 몰래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도박을 해가지고 한번 한탕을 한번 누려보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한번 다시 새 사람이 돼보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완전히 상거지가 되어서 이제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에서 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 주시겠지. 그 생각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밑바닥에서 다시 그 머나먼 타국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적어도 나를 내치지는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 내 죄, 내 실수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냥 외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상속자가 아닌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탕자와 같이 그냥 우리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둘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바뀌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이 세상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지, 나는 저 천국의 목적지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고 나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항상 그것을 깨달으며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되도록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깨달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이 세상을 종착지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